항상 이맘때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을 봅니다. 아쉬운 마음들도 들고 또 부족했던 시간들, 그리고 감사하고 또 기뻐했던 그 시간들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성과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고귀한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결정했을 때는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말씀의 근거가 없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그리고 초조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로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러던 중 신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대감 없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참여했기에 초창기에는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자유함에 대한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더니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듯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인도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성령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조력자가 되기를 원했을 뿐이, 내가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뒤틀리고 반항하는 마음이 들고, 마치 하나님 교회를 멀리 떠나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보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면 쓰지 말고 포장하지 말라. 바리새인의 위선을 미워하는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자꾸만 감추고 네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마치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대듯 아니면 관심 없는 듯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이든 아니면 시편 기자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의 기저 안에 있는 잠재의식 안에 움직이는 그 파도처럼 잔잔한 파도의 흐름까지도 아는데 우린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 인생에는 모순도 많고 위선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정직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제가 쥐고 있었기에 부르심에 응답해 준 것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방향도 중심도 목적도 의도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제가 바르게 보기를 기다려 주신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가 중심이 되어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릎 꿇는 횟수가 줄어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을 공공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는 고난의 아픔도 주시지만 고난의 유익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 길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손해 보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내년도 우리 교회에 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물론이고 건강에 관련된 것,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들, 지금은 뭔가 안정적인데 또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우리의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 계속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실 많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재물이 결코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자가 될까? 우리가 가난하게 될까? 우리가 60, 70 되면 생활적으로 약자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만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느냐? 이것이 바로 6장 33절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갈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흔들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과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계획한다 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2024년을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미래를 주시죠. 희망을 주시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어떤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걱정근심하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들이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다 차단되는 거야. 앞을 보고 가는 거야. 과정인 거야.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항상 평탄한 길만은 주지 않아요. 때로는 골짜기를 가고 때로는 높은 봉우리 다 넘게 하시죠. 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자, 누가도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삶의 문제와 의식주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헌신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겸손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또 해줍니다. 교만했던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부탁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장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뱀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인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들의 공격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경계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사단의 정치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단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교회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사단은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 어떤 예술, 스포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데 그곳에 빠지게 하죠. 주일날 가야 되는데 BTS 집회가 있어요. 난 너무나 좋은 팬인데 그럼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데 매일 집회하면 매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곳에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 그건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단은 돈을 통해 유혹을 할 겁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통해 흔들어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요,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것을 주님께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는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그것을 주님께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드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물질적인 권력과 영광을 제공하는 대가로 너는 나를 경배하라. 지금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라. 물론 마귀나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것이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뭘죠? 사단의 지배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이 막 싸그라져 들어가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푹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 세상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별된 일만 해야 되는 아니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험한 일 가운데 그 유혹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그 장소가 거룩하게 변하고 건강하게 변하게 되겠죠. 편협적인 너무 아주 막 보수적이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부르심의 주제를 언급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비된 나라와 영광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고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삶,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제한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관을 깨뜨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위한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거,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성숙해지면 대범해지죠.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흔들리고 밤잠을 못 잤다면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수건이자 비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꿈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떠한 직종에서 일하든 그것은 주님 때문에 일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재능이 탁월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또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는 의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드러났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마태가 그런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너희 삶 가운데 회복하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에 기준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던 너희의 삶과 너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너희는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영적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용기 있는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질적, 근본적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